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 이사단 해병대 김포교회 정효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대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하나하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병장이 100명 있다 하더라도 하사 1명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대령이 100명 있다 하더라도 장군 1명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때문에 병사가 높은 계급인 장군을 만나게 되면 얼어버리거나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만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게 되었죠. 당장 거주할 땅이 없게 된 단지파는 이리저리 거주할 땅을 찾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이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평화롭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이 단지파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6절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건네준 말이 아닙니다. 단지파가 듣기 좋은 말을 넘겨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왜곡시켜 말한 것이죠.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자신의 필요를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이스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 두 번째, 레위 족속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 말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한 채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모습. 사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은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윳돈이 생기면 11조, 아니 10의 2조까지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헌금들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자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게 되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며 헌금을 기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 내 삶에 적용시켰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뒤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래 두고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높으신 왕이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짓밟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교만이 있거든 하루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되고 진정한 왕을 섬기는 우리 해군 해병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